자, 우리는 항상 그 갈등에 직면해서 살아왔었어요.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은 늘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이었었고 그 삶 속에서 참 힘들었었어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짓누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답이 없으니까 참 이렇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답이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뉴스를 보고 답을 찾겠습니까? 어디 인생 선생님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했지만은 그게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많이 느끼고 살죠. 미래는 이제 보장이 안 됐으니까 늘 염려죠. 그게 이제 우리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근데 언제 끝났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날 사실은 이 갈등은 끝났습니다. 이날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이게 회복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5가지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저절로 되는 거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인데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누릴 줄만 알면 되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리스도만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탄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우리가 가장 잘 속는 거를 알아요. 그게 바로 뱀이라. 가장 간교하고 가장 약점을 잘 파고드는 틈을 노리는 존재가 있어.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만 이렇게 문제 오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뺏어가는 이유는 뭐냐? 이래야지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과 진짜 나, 생명된 나, 살아있는 나를 뺏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단은 이 2가지 축복, 말씀과 생명 충만을 뺏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불신자는 지옥 백성이고요. 마귀 자녀고요. 그 삶이 이미 여기 눌려서 살아가는 그 상태고요. 중요한 건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의 상태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맞아요. 맞는데 산 속의 망대가 사탄의 망대, 사탄이 지어놓은 집, 사탄이 방어하고 있는 진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그대로 있고 사탄이 팀을 이루어서 회방을 가지고 거느리고 공격하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그 지역을 그 지역을 공격하는 것도 살리지를 못하고 나 개인에게 오는 문제도 이기지를 못하는 이런 반복이 돼요. 근데 천국은 언제 가냐? 죽어서 가는 줄 알아. 근데 죽기만 바라고 그날이 오겠지 그러는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뭐냐? 죽어서 천국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불러다가 감람산에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려라. 그리고 생명을 누려라. 충만하게 누려라. 그래야지 이 사탄의 망대, 집, 진지, 나라 세워놓은 거, 회당을 구성해가지고 공격하는 거를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너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릴 수 있다. 후대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지옥과 이 마귀의 존재들하고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있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싸우면 안 돼요. 오늘도 한 집에 가가지고 한 청년이 있는 집 문에다가 왜냐하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기도하는데요. 막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손을 이렇게 딱 대고 기도하는데요. 눈을 감았잖아요. 눈을 감았는데 어두운 것이 오는 거예요. 내 눈 있는데 눈을 감았으니까 어두운데 더 어두운 것이 오는 거예요. 오고 내 등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느껴요 그거를. 예를 놓고 기도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나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까지 이 느낌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했어요. 이유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방 안에서 막 어두운 것이 덮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도 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하면. 왜 이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사가족한테 그 영상 뉴스 2개 보내주고 영상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뉴스 2개는 뭐냐면 개그 콘서트 코미디언 옛날에 김주현 씨라고 하신 분이 제 이름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주연아라고 하는 코미디로 유명했던 아가씨예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아가씨가 안 보여요. 근데 이 아가씨가 무당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가씨가 무당 옷을 이쁘게 입고 TV에 나왔어. TV에 나와가지고 누구랑 상담하냐? 자기랑 똑같은 코미디언 여자가 귀신 들리고 귀신을 보고 한다는 거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뭘 느꼈냐면 답을 주는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포럼을 해요. 언약의 포럼. 너는 귀신이 오고 있으니 충만하게 지금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포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은 성취된다. 콧대도 안 들어요. 콧대도 안. 이 말 딱 할 때 혹시 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딱 하는데 갑자기 졸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성질 나는 사람도 있고 별말도 아닌데 우리의 언약 포럼하고 그리스도 포럼하고 교회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를 하면 안 되어지고 그것들을 이쁨은 입고 나와서 그렇게 할까요? 그게 가능하고 전국에서 방송을 틀어줄까요? 유튜브에 나와서 다 띄울까요? 이거는 이미 이 존재가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권을 잡았다니까. 이게 세상에 정권을 잡았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자도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나 없어. 나는 세상에 없는 존재다. 어느 새벽부터 오늘 밤에 잠잘 때까지 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아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 때의 갈등은 답을 내고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을 해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꾸고 너희 구할 것이 있거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기도처에도 나왔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그러냐면 그 일과 그 사건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누구예요? 흔들리는 너예요. 흔들리는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문제예요. 그 일과 그 사건과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망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문제예요. 이번 주 강단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는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무리 말 안 듣는 사람, 아무리 나는 싫다, 나는 절대 안 믿는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역사를 잡고 이리 와 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귀신 들려갖고 헤매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너 이리 와 하면은 깨끗하게 치유받고요. 눈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안 저거 완전히 망했구만. 누구 죄 때문이지? 그런 지방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일에 반기를 들던 사울도 바꿔서 전도자로 만들고 이 만민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 그러면요 나는 지금부터 사람에 대한 걱정, 염려를 누구께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나에 대해 나를 다스리는 것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절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꺾다기보다는 나를 살려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에 한 명씩 마음대로 세운 것도 누구시냐?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께서 결정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명씩 두 명씩 있는 그 어려운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숨겨놓은 응답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달란트라 그래요. 달란트인 줄 알면 달란트인데 이걸 땅에 묻으면 묻혀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줘도 그게 응답인 줄 모르면 그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10개를 줘. 문제 5개, 고난 2개, 실패 3개를 갖다 줬는데 전부 달란트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이 죽구석에 태어났지? 그것도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죽는 날까지 입으로 우리 아버지 이러는 문제가 되고 저런 남편을 만난 것도 응답이다. 저래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럴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인간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응답이냐 숨겨져 있는 거냐 묻혀진 거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냐고 봤더니 사람을 영생 주시기를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둘, 셋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선택된 사람에게 영생 주시는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때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은 다른 말로 성령을 주신다. 다른 말로 생명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일은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냐 봤더니 참 하나님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이 참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해. 이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슬람은 알라라고 믿어요. 천주교는 하나님 믿어요. 일본은 카미사마 믿어요. 유대교인들은 엘로힘 이렇게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믿어요. 불교인들은 부처님 이렇게 믿겠죠. 보살님, 여러 간세음 보살 여러 가지 있겠죠. 무당들은 천지신명 이렇게 믿어요. 이슬람 했구나. 근데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불신자도 하늘이시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그죠? 근데 앞에 달려있는 참 하나님을 뭡니까? 그 말은 가짜 있단 이야기예요.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구분을 해야 되죠. 가짜 하나님은 뭐고 참 하나님은 뭐냐? 참 하나님은 바로 그 요한복음 17장 뒤에 성경 구절 보면 나와 있어요. 참 하나님은 누구냐? 그가 보내신 자, 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보내신 자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보냈을까? 이만희를 보냈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다 틀립니다. 이만희, 모하메트, 석가모니, 여러 가지 신 하면요 틀린 거예요. 천주교가 왜 틀렸냐? 한번 천주교 전주에 있는 성당 한번 가보세요. 성당 앞에 매점이 있거든요. 그 매점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팝니다. 파는데 메달 같은 거를 팔아요. 열쇠고리 막 이런 거 파는데 가보면 한 40개, 50개를 쫙 깔아놓고 암 걸린 사람은 요거 누구 또 예를 들어서 경제가 필요해. 그러면 성 마태. 또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 돈을 많이 신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성 마태 이걸 사갖고 열쇠고리 하고 다니면 복을 받는다. 그 중에 한 분 예수님이 들어 계셔요.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분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에요. 천주교 특징이. 마리아를 섬겨 다른 것도 필요해. 여러 가지가 필요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직 예수 이분만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속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요한복음 17장 그거 6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께 보내심을 또 이 예수님한테 주신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부분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만민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나가십니다. 자, 이때 나의 삶의 변화가 와요. 자, 십보라가 모세하고 결혼한 다음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 치려고 거기 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애굽을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애굽에서 뭐 해야 되냐? 앞에 출애굽을 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다시 가야 돼요. 가서는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한테 전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뭐냐면 모두 태어나자마자 다 피를 흘리게 만들어라. 피의 백성이다. 다. 하고 태어나자마자 몸에서 피를 넣어요. 그러니까 포피를 잘라내가지고 피를 나게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 그 피지사예요. 근데 십보라하고 모세하고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출애굽을 시키러 가라. 그래서 보내는데 십보라하고 아들 두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아들 나이가 몇 살일까요? 첫째 아들 게르손 나이가 대충 가자마자 얘기 나왔으면 40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가는 길에. 그래서 모세는 그날 죽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십보라가 그걸 봤어요. 아, 오늘 자기 남편이 지금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년 동안 갈등한 일인 것 같아. 왜냐? 자기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요. 미디안 문화 사람이고 미디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자기의 남편은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고 뭐 시켜야 돼요? 출애굽할 때 뭐를 봐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 자식 두 사람한테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십보라가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40살 먹은 자녀들 할례를 거절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을 모세 발 앞에 딱 놔두고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내 서방님입니다가 한 게 아니고 피 남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부터 미디안 사람이 나는 아니에요. 미디안 마누라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그냥 육신적 봉사하는 와이프가 아니다. 나는 언약의 아내고 당신이 언약의 길을 가도록 돕는 배필입니다. 하고 자기 자녀 그동안에 아마 반대를 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할례를 안 하고 있던 거를 시킨 거죠. 그 순간 모세는 살아나고 사명 감당하게 됐고 그날부터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십보라한테 아무 문제, 아무 어려움, 아무 근심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모세가 자기 일을 해나가고 하는데 다 도움이 됐어요. 이게 뭐냐?
새로운 갈등이에요. 사실은 미디안을 떠나서 남편 따라서 출애굽 여정 가는 게 갈등이죠. 그러나 이거를 직면하고 도전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요.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밥을 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그 40년 정체성이든지 뭐든지 딱 바꾸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갈등은 끝났어. 애굽의 노예 생활은 끝났어요. 피라미드 더 안 지어줘도 돼요. 스핑크스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광야 길을 가야 되네. 이제 누가 우리한테 곡식을 주거나 하지를 않아요. 고기도 없어요. 부초도 없습니다. 무덤 없습니다. 옷 없습니다. 뭐 샤워? 아이 못합니다. 샤워 좋아하는 분들 광야 한번 가시면 압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무릎을 모시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늘도 없습니다. 삶을 살 수도 없고 엄청 힘이 듭니다. 근데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가는데 뭐 다 나 도와줍니까? 가다 보니까 적이 있네요. 가다 보니까 해내야 돼. 뭐냐면 뛰어넘을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때마다 무슨 일을 벌이시냐? 불기둥으로 밤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반석을 준비하셔서 샘물을 터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쉼터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엘림 치유 쉼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농사 안 줘도 돼요. 하늘에서 매출하기도 주시는 거예요. 고기도. 옷이요. 갈아지지를 않아요. 샤워를 안 했는데 몸이 썩지를 않고 병이 들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왔습니다. 병 들지 않는. 그러니까 병 들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성경 보니까. 저기 있는데요. 다 이겼어요. 홍해 갈라져 버려. 홍해가 갈라져 버려. 앞에서 서는데 삥 돌아서는 그 여정도 알고 보면 다 응답이에요. 자, 이런 어떤 응답들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보게 되느냐. 이게 새생명 새생활 메시지 중에 나오는데 새로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고 나면은 가정에 생기죠.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는 남편, 막는 가족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직업적으로 옛날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직업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옛날에는 인간적인 관계가 없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려움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을까? 실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존의 것을 가지고 넘어서야 됩니다.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면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성령이 100% 하시면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정확하게만 역사하시면요, 이 일 때문에 죽는 사람도 없고 망하는 사람도 없고 비난받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모를까, 성령 충만 정확하게 받으면, 인도받으면 뭐 그렇습니다. 때로는 생명 걸어야 될 일도 생기죠. 전부 마귀의 앞잡에 노릇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나옵니다. 나는 이 생명을 지키겠다고, 이 생명을 전달하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님을, 하나님을 내 발에 종처럼 부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순간순간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네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데 어렵고 힘이 드냐?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셔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너희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그 한 분이 그것도 포럼이라고 하면 포럼이겠지.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본인이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평강이 그분한테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성전을 지어버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알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는 그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주려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달란트네.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달란트다. 저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PK들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또 달란트가 돼요. 숨겨진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 새로운 갈등의 해결책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게 새생명세생활 세 번째 대지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으며 살아가는 이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갈등의 해결책. 이거의 회복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이걸 실제로 깨닫게 하셔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저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리라. 이런 응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을 이제 조금 바꿔야 돼요. 불신자 때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도 살려고 하면 어렵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그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시아에서 신앙생활하던 5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고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밥을 굶으면 성령도 받을 수 있겠냐? 그런 뜻보다도 어떤 뜻이었던 것 같냐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려니까 밥을 먹으면 졸려. 지금 시급해. 제가 9월 2일 날에 좀 있으면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촉박한데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10월 달에 집도 옮겨야 되지. 계획이 끝나. 그러니까 그거 놓고 인도 받아야지. 뭐 돈은 많냐? 그건 뭐 없어요. 뭐 있냐? 백 있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거는 오직 성령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밥을 먹고 졸리면, 네? 밥을 먹고 졸리면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 주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집중시키는 시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배가 떠나고 막 그 우리처럼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막 자 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한 거 보셨죠? 몇 시지? 자 삐삐삐삐 준비해 주세요. 차 딱 왔어. 타고 가는 때가 아니고 한 번 여행을 준비하려면 한 번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싹 몇 년이고 몇 달이고 스테이 해야 돼요. 배 한 번 떠나면 스테이를 해야 돼. 지금도 저 일본에 가까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마음먹으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저 일본 한번 가려고 했더니 이게 뭐 일본 같고 그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일본 한번 가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지? 싸야 돼. 짐 싸야 되지. 티켓팅 해야지. 돈이 있냐 없냐부터 해갖고 숙소는 오래 지내지. 누가 나를 만나야 되지?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지? 거기 누가 있지?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다 보면 그것도 빡센데 실제 여기서 인천공항 가고 4시간 걸려서 가고 2시간 전에 대기하고 뭐 그런 거 다 하면 하루 꼬박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여행 계획 예를 들어 3일이면 되겠지 일본이니까 했다가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거기서 하루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고 가갖고 졸다가 하다가 와야 돼. 나 그냥 참고하세요. 어디 해외여행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갈 때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요 없는 날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갈 때도 10일인데 갈 때 이틀은 사실 없는 거예요. 올 때 이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6일 정도 겨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성령 인도를 받으려니까 금식도 한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정확하게 따로 두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기도의 이 사람들은 기도의 흐름을 정확하게 항상 따라갔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말씀대로 역사하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부터 로봇 태권브이가 나를 도와주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그것도 이루어주냐? 그게 아니죠.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말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어디 속에 있냐? 이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주셨다?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고민은 누구에게 맡기라? 오늘 예배 때 답이 나왔어요. 중직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 어디의 영에 충만하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라. 월요일부터 오늘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제가 새 가족을 놓고 어떻게 새 가족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죠? 근데 기도 수업 월요일 메시지가 새 가족 메시지 수련의 1강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강, 3강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새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기도 수업 메시지가 그거네? 그 내용이 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어. 너는 안심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만났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지 거기에 집중해요.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신다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분을 전달했으면 기다리고 진짜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기도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줄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뭘 주냐? 말씀을 주셔요. 우리 안에 각인될 정도로 말씀을 딱 줘가지고 너는 내 안에 거하지 않냐? 이제 내 말을 네 안에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평안이 와요. 진짜 축복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니 응답은 진짜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다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네 속을 다 알아. 염려하지 말고 힘내고 말씀 내가 이렇게 주니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받을 거니까 주시리라 그래 놓으니까 받을 거니까 기쁜 거예요. 지금 없지만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올 것이 믿어져서 기뻐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갈등이 오거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달란트인 줄 알고 아무도 그것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의 영적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정신 문제 갖고 염려하고 막 어떡하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사람하고는 구분된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일할 이번에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은 그리스도의 일 아니냐. 근데 강단 메시지 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통해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도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참 편안함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의 악령은 결박되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망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